이제 27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27가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잘 알면서 또한 또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면서 주기도문의 어떤 의미, 깊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전투라.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영적 싸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의 싸움인가? 도대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자체도 좀 희미하고 혼돈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25가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를 배우면서 에클레시아 있죠?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서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의논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또 나라의 재정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에클레시아 불러서 그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 결정에 참여한 자들이 그 결정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죠. 자기들이 결정하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이제 집에 와서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 부름받아서 사탄의 가치관과 교육 속에서 우리의 영역을 같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탄의 세력.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영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선택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거기에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여기 사탄의 방향, 가치는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너의 삶은 내가 개척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돕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클레시아의 개념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어떤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 개념이 아닌 거죠.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아래는
사탄의 나라 아니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사탄의 나라 아니면 세속적인 삶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힘, 지위, 그리고 이익, 쾌락, 이 모든 근원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끔은 굉장히 도덕적, 여기에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인.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빨간 분홍색의 하트 모양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휴머니스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정말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정말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휴머니스트로 살아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삶이 된다고 해서, 아니면 정말 자기를 내어줄 만큼 구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이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그래서 모든 힘, 지위, 이익, 쾌락,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인정하도록 사탄은 그 속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에클레시아로 사탄의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근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요, 뭐가 인정이 됩니까? 사탄이 그 속의 주인이에요. 세속적인 이와 같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사탄의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무서운 얼굴의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탄은 미소 지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사탄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위해서 사탄이 쓴 전략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그런 갈등 속에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고 그런 유혹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니,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 위해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나온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입덧이 있는 거예요. 입덧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은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282쪽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림이 없이 본문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인정이 될 만큼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기도가 들릴 듯 말 듯 하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가 그야말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힌트예요. 키,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모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 속에서 녹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줄 때와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줄 때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만큼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르쳐 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지금 우리가 각자 집에서 흩어져 있고 이렇게 시대가 발전이 돼서 영상으로 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딴 데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 예배를 3번,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를 3번 해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은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어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설교를 1시간 간격으로 3번을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으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에 장점이 있잖아요. 한 번 듣는 것보다 3번 들으니까 기억은 나잖아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 있을까? 한 번 듣고서 어떻게 다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받아 적고 메모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반복이에요. 반복. 예수님이 같은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도 있었지만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도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설교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그리고 누가나 둘 중에 한 사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산에서도 설교하셨고 평지에서도 설교하셨고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라. 왜냐하면 그걸 들고 듣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니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똑같은 설교를 1부, 2부, 3부 똑같이 듣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설교를 했겠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독특해요.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전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어요. 훨씬 후대에 믿음 생활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들은 그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울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전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바예요. 또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데 이 마가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가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요. 베드로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늘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이 거의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할 만큼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반복했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다 떠나가고 순교당하고 없으니까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도 이것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 반복해서 설교를 한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주님 가린 기도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주님 가린 기도가 나오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마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모본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준 겁니다. 근데 그 가르쳐진 모본은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 내용에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네 번째 물질적인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머지 뒤에 세 가지는 부가적으로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간구한 것이라 해서 이 일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크로스웨이 교재는요 아니라 7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들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앞에 우리가 26과를 통해서 배우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을 때는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에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과 마음이 닮아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거기 282쪽에 위로부터 세 번째 단락이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결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기도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마음에 부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내용, 그리고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에 쓰여지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주기도문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감동적인 주기도문은 여러분 그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했잖아요.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가 바울이 구술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행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화에서는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날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서커스가 일어난다. 그 서커스는 우리가 아는 서커스가 아니고요. 맹수들 앞에서 붙잡힌 기독교인들이 밥이 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원수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저 네로의 황제의 저 소나기에서 우리를 벗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누가 앞에 다가옵니다. 누가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는 서커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지, 공포스러운 순간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믿은 바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주기도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요, 그 영화는 그렇게 돼요. 문이 열려요. 그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그 서커스 광장 콜로세움으로 나가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그 문이 열린 거죠.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감독은 그걸 어떻게 영상을 재현했냐면요,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밖은
그 안쪽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바깥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 죽음의 자리로 나가지만 사실 그들은 빛의 자리로 나가는 그 화면을 만들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들은 빛으로 나가는 거죠. 현실은 죽음이지만 누가가 위로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끝마치면서 그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빛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장면이 바뀌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목사님들과도 그런 걸 나누는데 그분도 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은혜 받는,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영화에 있어서 그 장면이, 주기도문의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나도 주기도문을,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정말 감동적인 주기도문이 된 것인데 그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우리가 쓰는 용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고요. 은혜가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상황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좀 새로운 이해, 감동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서론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서론은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 지금도 인문학에 뿌리는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소유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그건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신과는 다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 그리고 인간의 일에 관여해서 막 뒤집어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저지르는 그런 인간적인 신들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로마식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죠. 그 사람들의 신관, 신앙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철학은 감정이 없는 신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만든 신화에는 그런 바탕을 계기로 해서 온갖 부조리함과 또 무자비함들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인간 신들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 신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는 우리들이 그를 아버지, 즉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시며 우리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실 시간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무엇인지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한 헬라 철학에서 말한 그런 신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에는 관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며, 그리고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거기 읽으라고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고 있지만 성경도 반드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 호칭 자체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부분을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주기도문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서론이 그렇고요.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 앞에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이 표현은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서론에서 그 다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면서 이 구절은 처음 세 가지 간구에 각각 해당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을 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단락을 읽어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의 왕적인 통치가 행해지며 그의 뜻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악한 3인조, 즉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육인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성품이 이 3인조가 이 사람의 마음들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게 뭡니까? 이 땅은 거기 말하는 사탄의 미혹, 다스림,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 영이 아닌 육신. 그래서 이것을 악한 3인조라고 성경 이 크로스웨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3인조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악한 3인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악한 3인조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차례 공부합니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곧 교재를 보세요. 282쪽 맨 아래 단락입니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각 간구는 적은 말을 사용하여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명칭이나 명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다.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6절, 레위기 24장 16절을 참고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죠.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계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나다 라고 가르쳐 줬죠. 그걸 우리는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음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가르쳤는지 잘 모릅니다. 자음만 남았는데 후대에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거기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하니까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훼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후대에 불러야 되는데 자음만 있고 가르쳐줬죠. 근데 자음만 적어놨어요. 부르지 않으니까 모음을 붙이면서 읽어야 되는데 모음을 안 붙이니까, 발음을 안 하니까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후대에 이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모음을 찾았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의 모음을 바로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발음하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훼를 가르쳐주면서 발음은 어떻게 하든 뜻은 나는 나다. 내 이름을 묻는다고 하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고는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전 존재와 인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기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대우하다라는 말이죠. 거룩하게 생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사람의 의견이 그의 존재하심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간구에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283쪽에 5개가 내용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와 완전히 부합한 것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일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속에서는 바로 그런 부합된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유지시키는 분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경외함이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는 그것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거룩히 여겨지는 게 아닌 것이죠. 거룩히 여겨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유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생활에서 그와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인정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부름받은 자요, 부름받은 대로 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이 거룩히 여김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만 거룩히 여기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과 이웃들과의 생활에서 사탄이 주는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밝은 지식과 능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세상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는 죽은 다음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러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하게 존경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요 보냄받은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 속에는 이 의미 하나하나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 여러분이 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해한다고 하면 그 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저도 많이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한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그 어느 한 문장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그렇게 늘 하던 기도문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 기도문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깊은 이해와 묵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서 이러한 다섯 가지 의미를 담고 있구나. 묵상하다 보면 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개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했을 때 그 기도 생활에 이와 같은 기도문을 통해서 깊이 배워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이죠.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에는 주기도문도 개역 개정의 번역에 따라서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존에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이걸 바꾸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 10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0년 동안 새 번역의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춰서 그냥 옛날 번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헷갈려요. 옛날 것도 했지만 새로 된 주기도문으로도 한 10여 년 하다가 와가지고 사도신경은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 지방에서 모여서 뭐 하다 보면 옛날 사도신경 하는 교회도 있고 새로운 번역의 사도신경 하는 거 기도하다가 아예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새로 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건 뭐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했는데,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그림 27번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왜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가? 만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면 이러한 간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국, 아니면 사탄의 나라, 세상, 그리고 육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이러한 간구를 할 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되고 거짓된 나라, 즉 악한 3인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땅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는 악한 3인조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세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망, 욕심들이 합쳐져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과 이웃과의 생활에서 더욱더 자리를 굳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시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이루어지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런 빛의 그리고 소금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우리는 이를 실천하는 그의 도구가 되어 그를 위해 전적으로 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나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떠넘길 일이 아닌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는 새 번역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는 두 번째 간구와 비슷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러한 간구가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 세 가지를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류가 본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악한 3인조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한 3인조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이와 같은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과 이웃들과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뜻과 더불어 싸울 때 도움 주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무관한 게 아닌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을 돕는 것이 그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행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떠맡길 일이 아닌 것이죠. 그 기도 하나하나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 일용할 양식이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은 물질적인 요구라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세에 대한 요구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1차적인 이해는 맞습니다. 물질적인 요구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따지면 하나의 기도의 자세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7가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물질적,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시간이다 라고만 이해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해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희는 날마다의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그 밖에 물질적인 필수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였는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그에게 또다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7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필요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구하든 안 구하든 관계없이 그것들을 주신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고면 날마다 아침에도 먹을 걸 주시고 점심에도 먹을 걸 주시고 저녁에도 먹을 걸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것이 뜻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가 날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속에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웬만한 것들은 다 농사도 짓고 내가 웬만한 건 다 돈 주고 마련하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 속에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가 우리의 일용할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 네 번째, 그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종된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모든 보급품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소 한 마리도 끌고 가고 그리고 옷도 만들 수 있도록 다 싸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움에 나가면 모든 보급품을 공급하는 보급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는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5번,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마련해 주셨고 마련해 주고 계시며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이다. 6번, 우리의 라는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용품들을 공급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의 도구로 부름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함께 거기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필리핀에 있는 아이따족들 아이들을 위해서 돼지 저금통에 우리가 헌금을 했잖아요. 동전을 넣었잖아요. 그래도 꽤 걷어서 30만 원을 그 돼지 저금통에서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필리핀에 보냈는데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한 끼 급식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좀 우리 식사를 했다면 또 몇 번 그 같은 일들을 했을 텐데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바람에 돼지 저금통도 뭐 꺼내놓지 못하고 근데 정말 그런 요구, 필요가 계속 문자로 뭐 날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주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인도에다가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번 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한번 했는데 225만 원을 결산을 했어요. 우리 CCF 12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헌금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개전교회가 그만한 규모도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다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것이 교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은 모이질 못했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을 우리처럼 하지 못했고 그냥 교회 재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띄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알고 헌금을 했잖아요. 어쩌면 그 같은 마음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할 때 그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정보가 들어온 거죠. 알림이 들어온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위기 속에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함께 참여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 같은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고 그 기도에 또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도구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 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어제 먹였다고 해서 오늘 또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또 먹여야 되는데. 그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한두 사람이 다 감당할 일은 아닌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필요를 듣고 어떤 교회가 응답하고 어떤 교회가 응답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가 또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다 일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 때가 되어서 일에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30만 원을 보냈을 때는 우리가 그 필요를 응답한 거고요. 우리가 인도에 작년과 올해 또 한 것은 그 필요에 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7번째죠. 우리는 그가 우리의 일용품을 공급해 주신 일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아랜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급한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함이라, 일용할 양식이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5번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지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권고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적절한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자. 근데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시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하지, tempt입니다. 시험하다. 명사로 하면 temptation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temptation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인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에 있는가? 시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테스트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어디에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도록 템프트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셨다고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트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한 것은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 것은 연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테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인 것임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봐도 그다. 원문대로 하면 내가 바로 그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권세 속에서, 다윗이 육체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템프테이션, 스스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섬긴 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악을 말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악,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해석은 악한 세상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가운데 단락이죠.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들에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끝맺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찾으셨죠? 7번째 간구,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끝맺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하신 고귀한 일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결코 용이치 않은 것임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옛 원수는 늘 주위에 도사리고 있고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을 연재의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은 외식하는 모습이요, 그는 너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들이야, 마귀의 아들이라고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도록 악의 세상의 에클레시아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맺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끝맺는 말 뭡니까?
거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초기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온 것은 후대 신앙의 공동체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붙여졌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끝맺는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끝맺는데 이것은 역대상 29장 11절을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역대상 29장 1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교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전승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예배에도 마지막 송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송영은 앞부분에 붙일 수도 있고 뒷부분에 붙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둘 다 붙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송영을 뒤에다 붙이잖아요. 축도하기 전에. 바로 그 송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에 붙여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바로 이 송영과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닌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송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붙여진 부분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오진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포함이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었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송영까지 합쳐져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는 히브리어가 거기 써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자음이고 아래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발음하도록 아멘. H자 그리고 알파벳으로 M자 그리고 N자 그래서 아멘이 됩니다. MEN 진실로 이런 뜻이고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아니면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진실로 확실히.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끝맺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진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추임새와 같은 부분이지만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한 7개의 강구 속에서 또 한 강구에 뭐 3개씩 5개씩 7개씩 막 들어가니까 실제 갖고 있는 개념은 그야말로 40-5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씩 묵상하고 또 재확인하고 활성화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신앙 고백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27과 총정리 문제를 통해서 꼭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정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본문이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 모르면 앞에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뭐 평생 주기도문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잘 활용하시고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근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삼총사 어둠의 권세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 싸움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깨닫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그런 속에서 신앙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생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7가를 마쳤으니까 28, 29, 30가 세 가만 남았어요. 남은 세 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배경을 그리고 주기도문의 문구 하나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얼마나 큰 믿음에 서는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동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볼 저희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